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권리가 중요시되는 사회입니다. 인간답게 살 권리, 인권이 있고요. 또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이 있죠.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권리, 이렇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여러 가지 이런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기본권 외에도 다양하고 세분화된 사회에 걸맞게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소비자의 8대 권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소비자에게도 권리가 있다라는 건데, 먼저는 안전할 권리가 있대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으로 인해서 건강이나 재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안전할 권리가 있고요. 또 물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래서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다 Q&A처럼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뭘 알고 사야 되니까. 그죠?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이와 같이 소비자로서 마땅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병원에 가면 환자로서의 권리도 있습니다. 존엄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나의 질병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치료 여부를 결정할 권리,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 이렇게 마땅히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잘 행사해서 불이익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 권리가 개인의 이기주의와 딱 결탁해서 모든 것을 권리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 학생의 인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생으로서 인간답게 또 이렇게 누려야 할 그런 권리들이 있는데, 그 학생의 인권이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욕심이 들어가고 모든 것을 권리처럼 막 요구하다 보니까 교권이 침해되고요, 교권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권리들이, 개인의 권리들이 공동의 선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공동의 선으로 나아가지 않고 마치 하나의 권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권리는 중요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흔히 서비스 업계에서는 갑질이라고도 합니다. 참 많은 서비스 업종이 있는데, 나는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소비자의 권리, 환자의 권리, 그래서 다 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영 서비스가 별로네? 라고 하면 갑질의 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아는 이 지인 친구도 구청 민원실에서 일을 하는데, 당연히 여러분 필요한 거는 민원을 넣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더 편하고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이 말 같지도 않은, 소위 그 친구 말로는 말 같지도 않은 민원들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대요. 너무 이렇게 괴롭히고 끊임없이 전화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욕구가
마땅히 요구할 권리가 되어버린 사회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침해되었다라고 느끼면 어김없이 인권을 내세우면서 자기 권리를 관철시키고 주장하는 사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권리만을 중요시하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우상 제물과 관련된 논쟁이 있었어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주로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우상 제물을 먹어도 아무 일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율법 관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처럼 너 그거 먹으면 지옥 가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이 두 의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그냥 음식으로 여기면서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 약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고기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결단과 고백은요 충격적입니다. 저는 아침에도 고기, 점심에도 고기, 저녁에도 고기, 삼시세끼를 고기로 먹을 수 있는데 그 고기를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영원히 먹지 않는다? 충격적이에요. 마치 살아갈 이유 하나가 없어지는. 여러분, 지금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고기를 먹는 권리가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그 권리를 과감히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는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 너희들이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9절인데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 권리, 이 자유를 어쩔 수 없이 내가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자유도 있고 이렇게 주장할 권리도 있고 이렇게 행동할 권리도 있지만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 권리의 자유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사람을 얻는다라는 것이 뭡니까? 내 사람을 만든다라는 걸까요? 22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 의미가 뭔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22절 하반부에 보시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라고 돼 있죠?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바울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롭지만 그 자유를 쓰지 않고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바울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얻고자 하며,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또 그들을 얻고자 한대요.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도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한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그들을 얻고자 한다, 얻고자 하며, 얻고자 한다. 4번 반복해서 나와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리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내려놓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나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또 그렇다고 내가 율법 없는 자는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살아온 백그라운드가 있고요,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이 살아온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자기들이 해온 이 전통적으로 할례를 했는데 이제 사실은 할례를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수천 년 동안 뿌리 깊게 내려온 자신들의 전통이잖아요.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너희들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강요해요. 또 정결법 중에서도 코셔라고 불리는 음식법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다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먹어도 되지만 저건 부정한 거라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사실 이것도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들의 문화와 상황에 맞춰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같이 되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 같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상황화입니다. 복음의 상황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음의 상황화. 이 동일한 복음, 이 복음은 영원히 변치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뭐 어떤 시간이 흘러도 전혀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유일한 진리. 이 복음, 이 동일한 복음을 각 사람이 처한 삶의 자리와 문화 속에 맞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는 그런 율법적인 태도를 굉장히 싫어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보시면 사도행전 16장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시기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동력자로 삼아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같이 합류해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뭘 행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라고요. 왜 할례를 행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유대인들의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안 받아도 되죠. 근데 안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앞으로 우리가 전할 이 복음에 혹시나 장애가 될까 싶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뭐 할례 그거 뭐 안 하면 어때? 말씀적으로 하나도 틀린 거 없는데 그냥 복음만 잘 전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헬라인 디도에게는 바울이 할례를 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디도는 이 출신이 어디입니까? 헬라인이에요. 그죠?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할례 없이는 구원도 없다. 이방인 너희들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겁니까? 옳은 겁니까? 잘못된 거죠. 거짓 복음이에요. 이 거짓 복음이 만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으로부터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이방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디도에게는 과감하게 할례를 받지 말라. 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본질적인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할례에 관해서는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난합니다. 쟤 왜 저래?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쟤 사도 맞아? 사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이 바울의 목적은 오직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함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아무쪼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비본질적인 것은 상황에 맞게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복음이 더 잘 전할 수 있다면, 그 복음이 드러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해놓은 원리 원칙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그 원리와 원칙조차도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이 전도를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괜찮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전통,
우리의 관습, 우리의 규칙, 우리의 규율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왜냐? 그 모든 전통과 관습과 원리조차도 복음을 위해 있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바울 시대 때에 요새 MBTI 많이 하는데 아마 MBTI가 있었다면 바울은 원리 원칙주의자였을 거예요.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마가 떠났다고 2차 때 안 데리고 간다잖아요. 일중심적이에요. 방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소위 안 좋게 말하면 유도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바울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이방인과 같이 되고 마치 카멜레온처럼, 그죠? 환경에 따라 자신의 몸색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바울이 기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의 기준은 오직 복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바울은 누가 비난하건 어떻게 폄하하건 어떤 뒷말을 하건 상관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게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종이 되어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 권리, 참 많은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다 행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권리와 자유를 복음을 위해서 쓸 때, 혹은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을 때, 그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항상 우선순위는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교회에서 나는 좀 큰 소리 칠 권리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내 목소리 낼 권리도 있고, 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이 정도 받아야 될 권리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의 권리를 잘 따져보고 이것저것 잘 챙겨 먹어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그 권리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 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내 권리를 주장하기만 하면요 결코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여기서 모든 것은 이 앞에 문맥을 봤을 때 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이유가 뭐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까?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참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미 바울은 복음 안에 들어와 있고 복음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데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언젠간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올 것인데, 결산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 내가 기쁨으로 참여하고자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열매를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는 직원으로서의 권리, 가정에서도 부모로서의 권리, 자녀로서의 권리, 여러분 그런 권리들 다 챙기려고 하면 그 사이에서 무슨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희생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결혼해서 자식까지 있는 남자가 총각대처럼 살면 여러분 애가 살아나겠어요? 죽지. 부모의 헌신과 희생, 그 권리 포기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초인가요? 제가 뉴스를 보고 충격 먹은 적이 있었어요. 한 30대 부부가 집에 아기를 혼자 두고 밤에 PC방을 갔는데 아마 게임을 좋아하는 부부인 것 같아요. PC방 가는 건 내 자유잖아요. 아기를 혼자 두고 PC방을 갔는데 그 아기가 죽은 거예요. 알고 보니 아기가 아파가지고 몸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이고 잠든 애를 혼자 두고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부가 하는 말이, 게임을 하면서
집에 설치된 홈캠으로 그 아이 상태를 확인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부모로서 할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내 자유, 내 권리 포기하지 않으면요,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생명이 죽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십자가 사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 다 나한테 경배해. 당연히 마땅한 권리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다들 나 섬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챙기지 않아요. 섬김 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자기 권리를 계속 주장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말 다 하고 살 수 있어요. 나도 말할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는데 왜 꼭 참아야 되겠어요? 억울해 죽겠는데. 안 그래도 억울한데. 근데 그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기도 해야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훗날 열매를 거둘 때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그 권리와 자유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덕을 세우고 유익이 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종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고 예수님처럼 희생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그걸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막는 겁니다. 계속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너 이거 가질 권리 있어. 누릴 권리 있어. 너 누릴 수 있는 권리 다 누려야지, 바보야? 내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안 그래도 우리의 본성은 내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지 이 포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진다, 섬긴다, 희생한다, 실제로는 무척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있는 그 권리와 자유가 복음 전파에 쓰여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뒤에 보시면 24절부터 27절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이 권리 포기의 길이 결코 어리석은 길이 아님을 알려줘요. 이 길이 바보 같아 보여도 결코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하늘 상급이 있는 승리의 길임을 알려줍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면서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이다. 이 뭐냐면, 이 말씀은 오직 1등 하기 위해 경쟁에서 살아남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금메달이 최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길이고 존귀한 길인지 안다면, 우리의 자세는 정말 1등하고 싶은 마음으로 죽어라고 전력 질주하는 육상 선수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늘 상급이 있는 승리의 길인데, 그 영광을 정말 안다면 그 상급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목표가 오직 복음, 이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나의 의지,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절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죠? 서로 1등 하려고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대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여러분, 당시 고린도에서는요 2년마다 이스트미아 제전이 열렸습니다. 이 이스트미아 제전은 올림피아, 피티아, 네메아 제전과 함께 고대 그리스 4대 대회 중 하나였어요. 아마 바울은 고린도에서 꽤 오래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경험했던 그 이스트미아 제전을 떠올리면서 이 구절을 썼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선수들이 수년간 절제하면서 이 경기를 준비해요. 먹고 싶지만 참고, 놀고 싶지만 끊임없이 자기 몸을 복종시키면서 노력합니다. 왜냐? 이겨야 되니까. 우승 트로피를 쫙 들고 월계수간을 탁 쓰는 게 꿈이니까. 그게 목표니까. 그러면 당연히 절제해야죠. 여러분, 절제하지 않고 내가 먹고 싶다고 다 먹고 놀고 싶다고 다 놀고 잘 되는 운동선수 있겠습니까? 이기길 원한다면 절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그들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얻는 우리는 얼마나 더 절제하면서 이 경주를 가야 되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올림픽 메달을 따면 선수로서 명예도 얻고 부도 얻고 평생 연금도 받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 운동선수들이 딱 은퇴 시기가 되면 또 방송으로 이렇게 딱 뛰어듭니다. 유명한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명예와 부가 얼마나 가죠? 많이 가도 100년입니다. 너무 많이 가나요? 영원에 비하면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절제하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한테. 그 이스트미아 제전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가치 있는 명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텐데 너희도 절제해야 되지 않겠냐, 분투하면서 열심히 절심전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먼저 26절 보시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의 다름질, 향방 없는 것 같이, 뭐냐면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삶의 분명한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최종 목적지는 오직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있잖아요. 싸워야 할 싸움이 있어요. 근데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스포츠 종목 중에 권투, 복싱이라는 스포츠가 있는데요. 복싱 훈련 방법 중에 섀도우 복싱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보통은 샌드백을 치거나 미트를 치면서 훈련하는데 이 섀도우 복싱은 상대 없이 허공에 대고 혼자 연습하는 겁니다. 근데 이 훈련 방법은 초급자들이 주로 하는 방법이고 이 고수들은 이 웜업 할 때, 몸 풀 때 이렇게 뭐 원투 뭐 이렇게 뭐 잽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허공에다가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대회를 앞두고 실전 감각을 익혀야 될 때는 스파링 파트너를 두고 실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전에 들어가면 주먹이 상대를 맞춰야 되잖아요. 내가 맞춰야 될 명확한 대상이 있잖아요. 충격이 가하도록 상대방에 들어가야 돼요. 즉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허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게도 그 대상이 뭐냐? 27절에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날리는 이 주먹 어디를 향하냐? 상대방을 향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친대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치다라는 단어가 눈 아래를 치다. 정말 아마 이 권투 복싱 스포츠를 보고 바울이 이걸 적은 것 같아요. 이스트미아 체전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복싱을 하면 주먹으로 눈을 쳐가지고 이렇게 눈에 멍이 들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의 주먹은 자기 몸을 향해서 있었다. 여러분, 복싱 경기에서 자기 막 얼굴을 때리고 자기 몸 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느냐?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나의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때려 눕히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자아를 때려 눕히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 자존심이 올라올 때,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을 때 복음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 올라오는 자아를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말씀의 통치와 말씀의 다스림 속에 거하도록 끊임없이 내가 내 몸을 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27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버림을 당하다라는 뜻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트미아 제전, 그 경기에 참여할 자격이 미달된다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출전할 자격을 얻지 못한 거예요. 복싱 경기로 치면 체급 무게를 맞추지 못해서 미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직 복음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내 몸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삶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더 투쟁하라고요? 막 오늘 점심전력 하라잖아요. 1등 하기 위해서. 더 절제하라고요? 더 희생하라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나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찬양받을 권리, 높임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나를 위해서 멸시받는 자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누릴 수 있었지만 나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처럼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또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죽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한테 따졌을 거예요. 제가 왜 죽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권리조차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갈 때에 힘들 때도 있잖아요. 지칠 때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나? 내가 왜 이 말도 못해서 이러고 있나?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경주를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을 거예요. 무사히 완주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안에 굳게 서고 복음만을 자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러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자신의 권리, 나의 자유 다 누리고 다 할 수 있지만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한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며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 우리가 살아났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 헌신과 희생을 조금이라도 본받아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